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으실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저희 교육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넌 이걸 준비해라고 회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삶이 되신 말씀이라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준비한 수요 예배의 말씀이 우리 주일 설교의 프리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아주 좋은 명작 영화가 한 개가 나오면은 나중에 그 반응이 좋으면 그 영화의 프리퀄로 또 다른 영화가 제작되듯이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그 은혜를 오늘 저의 작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조건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지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을 종류별로 키워 보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시츄, 요크셔 테리어,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면 토종 발바리들부터 해서 세인트 버나드, 콜리, 올드 잉글리시 쉽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강아지들을 다 키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강아지들을 훈련도 시켜 보았습니다.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강아지들에게 하는 명령은 바로 스탑, 안 돼, 멈춰, 하지마입니다. 내가 다음 명령을 할 때까지 기다려,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 저리 가, 이와 같은 심플하면서도 명료한 명령어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목사님의 말씀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루시라고 하는 강아지의 예처럼 손에 간식을 쥐고 있다면
절대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견부터 아주 한 입에 저를 물을 수 있는 대형견에 이르기까지 이 조그마한 간식 하나를 먹기 위해 제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 동물을 애정하게 됩니다. 강아지를 또 간식을 받아 먹고 주인에게 칭찬 듣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강아지를 훈련하듯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마치 애완동물이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즐거움을 보는 것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말하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오지마, 벗어, 그리고 가. 마치 강아지에게 멈춰, stop, 기다려, 먹어, 이제 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간단하고 명료한 명령어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한 가지 더 꼽자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 앞에서 인간은 호기심 때문에 그 현상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막으십니다. 더하여 모세의 신발까지 벗기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시지도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시지도 않고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모세의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유년 시절을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점점 왕성해져가는 히브리 민족을 저지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가 남자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는 유아 살인 정책을 내게 됩니다. 이 끔찍한 명령 앞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몇 달 동안 모세를 숨어서 키우지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강가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손에 모세는 건짐을 당하게 되지요. 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고급 학문을 배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아주 많은 지식을 얻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고대 노역을 감당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강압적으로 괴롭히던 애굽의 노예 감독관을 모세는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순간적인 분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그 애국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의 결과는 끔찍할 만큼 실패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을 구원하지도 못하였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어서 애굽을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게 되지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단 몇 구절로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그 40년의 기간 가운데 모세는 철저히 자신의 실패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참을 걸, 그냥 모른 척 할 걸, 괜히 내 안에 이상하게 내
마음을 들끓는 분노 때문에 그 감독관을 죽여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구하지 못했고 자신마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있어 이 40년의 시간은 자신의 실패로 인한 비참한 절망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도착한 산의 이름이 바로 호렙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폐허, 메마른, 황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의 무명의 생활 가운데 모세가 느꼈던 그 실패와 절망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호렙이라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호렙에 서 있는 수많은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인 세네라고 하는 단어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찌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 또는 연약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막 가시나무입니다. 성경 문화에서 덤불이나 나무는 사람 또는 집단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마른 상태로 있는 이 떨기나무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의 절망과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모세, 그 실패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하고 호렙과 같이 황폐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스탑, 멈춰입니다. 이것은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동물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간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라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셰키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임재하자 모세는 한 걸음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도전했지만 실패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그 기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거리로 거룩의 구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Put off your shoes. 너의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신발까지 벗기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신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신발을 벗는 의미는 그 왕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의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모든 신하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특히 파라오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위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때 신발을 벗는 그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지요. 옷 벗어라 라고 얘기하듯이 누군가의 권위나 지위나 능력을 빼앗을 때 한국의 문화에서는 옷 벗어라 라고 얘기하듯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신분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발을 벗는 것은 왕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은 신발을 벗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은 왕을 존중하는 의미와 함께 왕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과 떨림으로 서 있었으며 자신의 물음과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 착한 말 하는 것,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한 말씀 한 구절도 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거룩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내리시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40년 동안 침통한 속에 있었던 그 암울함 속에 갇혀 있었던 모세의 발걸음을 다시 애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했느냐 말입니다. 그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파라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Stop and go.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이 두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룩의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힘이 무엇인지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어지는 6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동물을 쪼개놓고 그 동물 사이로 통과하시는 횃불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곱과 이삭 모두 하나님과 똑같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바로 자손과 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곧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딱,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들을 2번 사용하시며 땅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처럼 40년의 긴 시간 동안 그 어떠한 위로도 찾을 수 없었던 암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400년의 애굽의 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분의 위로 앞에, 그분의 뜨거운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2023년 되돌아볼 때 모세와 같이 실패한 한 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2023년 한 해 동안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절망의 순간을 넘어 사명의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내가 달려갑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라,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의 사명,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